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지서를 이제 큰 틀에서 사실 딱딱하다 하면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렵다라면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저는 이제 그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하다 보면은 좀 쉽게 다가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인 배경, 1차적인 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실 파악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실 파악. 무조건 한 2000년 시대를 전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끄집어 와서 마치 내 거이냐 마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선지서를 좀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7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시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시대,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있죠. 족장시대, 족장시대. 여러분 그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 이렇게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출애굽부터 어디까지 보냐면은 여호수아까지 보는 거죠.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해서 이제 출애굽 시대라고 해요. 출애굽 시대. 그리고 네 번째 시대로 가면 이제 사사기부터 사사시대. 여호수아. 그래서 이 사사기, 그리고 한 권 더 하면은 이제 룻기까지 거의 한 400년 가량 사사시대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시대를 왕정시대라 그러죠. 왕정시대. 그리고 열왕기하 25장까지 그래서 시대가 무너지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까지 이렇게 무너져갈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망할 때 요예, 오바다, 요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훔까지 이렇게 네 권을 묶음으로 이제 그때 활동을 했던 네 권이 있어요. 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이제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스토리식으로 역사적으로 읽다 보면은 좀 쉽게 와 닿습니다. 아,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26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맨 처음 했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25장을 이제 보면 그 네 권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서. 이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스겔. 그러면서 무너져 버린 그 땅을 누가 봅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에카, 울면서 예레미야, 에가까지, 여기까지 이제 5시대로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시대가 남았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귀환하죠. 귀환 시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시가스 5권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들이 시가스를 다시 이제 재수집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 시대는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더가 활동을 합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왕정 시대가 25권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시대가 14권 그러면 구약이 39권 이제 이렇게 7시대로 구분을 해도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시대 이제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지난번에 뭐 사실 예레미야, 예스겔, 하박국 살펴보진 않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선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것도 있겠지만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로 가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제 볼 건데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까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을 하는 거죠. 담담히 기록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교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시간 순으로 배열했지만 이 시간 순으로 배열함이 있어서 우선되어지는 것은 주제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교훈 이 한 주제를 시간 순으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계시의 말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이죠. 그래서 7장 8장은 신 바벨로니아 시절 때 보여주신 계시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 때 보여주신 계시예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 쉬워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606년 혹은 605년 이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잖아요. 이들이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2장에서 다시 또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절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 만년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지니까 다시 회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이제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장이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재미있게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때나 또 우리가 가르쳤을 때 들었던 그 사자굴 이야기가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배제하고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청소년 기였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나이가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요 80 아니면 90이에요. 근데 보통 주일학회 때 보면은 아주 청소년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605년 혹은 606년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70년 끝날 때쯤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대에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러면은 뭐 한 90 정도 됐겠죠. 아니면 10대 때 끌려갔다면은 80.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역사와 함께 봐야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고 읽어서도 어느 부분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건 사실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서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1장부터 6장도 역사를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7장부터 12장은 역사를 모르면요 정말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간단히 아주 짧게 할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 시대부터. 창조 시대. 여기까지 가야 역사니까. 그런데 창조는 언제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언제부터? 역사의 기록,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인구 분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보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 4대 문명의 기초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으로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지금으로부터 뭐 대략 한 5,000년 전. 그래서 BC 3,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국가의 그 중심으로 해서 수메르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BC 3,000년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다가 BC 2100년경에 우르 지역에 남무왕이라는 이 왕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아시리아 지역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수메르 지역을 통일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법전도 미리 그때 만들어요. 이때 누가 살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그를 인도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가 또 이집트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후손을 정착하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나라들, 그러니까 큰 지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어디로?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집트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이집트에는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게 힘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1446년에 이집트에서 나오죠. 이때 세계 정세는 어떠한가? BC 140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타이트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헷 족속이라고 해요. 헷 족속. 이 헷 족속이 히타이족이에요. 히타이. 그 나라가 철기를 아주 굉장히 그때로부터 아주 그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좀 먼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철기가 있으니까 칼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 지금으로 하면 터키 땅은 터키 땅 그리고 아람 그리고 아시리아 일부 지역까지 점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키워져 갈 때 BC 1446년에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세계사에 아주 재미있는 전쟁, BC 1286년 혹은 다른 해로 보기로 하는데, 카데시 전투가 일어나서 이 히타이족과 이집트의 전쟁이 일어나요.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려요. 승패를 가리지를 못해요. 결국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BC 1000년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결국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게 왜 BC 745년부터 아수르가 커졌을까? 왜 커졌을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요. 주변 나라를 키워서 이스라엘 정신 차려라. 결국 남쪽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바벨론을 키워서 아수르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접수를 하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사실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100년도 못 되죠. 길게 보면은 뭐 80년, 짧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훈련하는 그 기간 70년. 그러면서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 이야기와 그의 딸 망단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나라를 별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접수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크로이소스가 다스리는 리디아, 지금의 터키 땅 점령, 또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이제 그 당시에 또 큰 나라 어디를 치러 오는가? 바벨론을 치러 오는 거예요. 큰 나라. 이럴 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왕, 벨사살 왕 확인해 보면, 성경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니엘서 5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벨사살 왕이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망하게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망하게 할까요? 고레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5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 거기에 다니엘서 5장 28절을 보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확인을 해봐야 돼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메대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2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옷을 입히죠. 자줏빛 옷을 입혀요. 그리고 셋째 7일자로 삼아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의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메대 사람 31절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만났을까? 다리오도 만날 뿐만 아니라 고레스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 만난 기록은 얘기를 해요? 얘기를 안 하죠. 자, 이제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보면은 나라가 망하기 대략 150년 전에 이사야가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할 텐데, 어느 나라를 통해서 회복을 할 것인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이사야 44장, 4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누구를요? 고레스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하면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 나라가 망했나?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제2 이사야에서 나라가 망한 후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고레스가 오기 전에 이 기록을 했을까? 고레스가 온 후에 기록을 했을까? 아마 고레스가 온 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온 후의 기록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레스가 활동하기 전에 이사야는 미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할 거다? 고레스를 통해서 일할 거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야만이 살 길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갈 텐데 우리가 돌아갈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체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일단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이다? 고레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고레스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레스가 메대 나라하고 리디아를 접수하고 바벨론을 치러 올 때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을 치러 오는데 다니엘은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보면 굉장히 다니엘도 아마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역사의 기록 가운데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했는가라는 기록도 나와요. 역사에는. 이게 이제 야사, 유대인들의 전승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고레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길을 찢어서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까지 붙어야 될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뭔가 하면 지금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에 바벨론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6장을 보면 이 메데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시 또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는데 함께 전쟁을 치렀던 젊은 장수들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를 주겠죠. 그런데 그 한 자리를 또 누구에게 주냐면요. 다니엘에게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총리를 3번이나 해요. 3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다니엘은 전쟁도 안 했어. 참전도 안 했어. 그런데 총리를 세워. 그래서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어느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다니엘을 더군다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잠깐 총리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은퇴해야 되잖아요. 잠깐 다시 불려들여서 있는 그 사람을 총리를 세운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아마 다리오라는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도움을 아마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피 흘린 사람들은 당연히 다니엘을 모함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피도 안 흘려보고
총리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우에게 뭘 권합니까? 저 다니엘을 어디에요?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다리오가 걱정을 하죠. 다니엘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야 될 텐데. 낙하산이죠. 뭔가 낙하산 아니고는 총리로 세움하는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이 도움을 줬다? 사실 이제 그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마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리로 세워진 거 아닌가. 우리가 역사와 함께 보면 충분히 뭐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니엘 6장 상황이고 이제 7장 8장부터는 앞으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페르시아가 결국은 또 어느 나라에 무너집니까?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페르시아가.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부하가 4명이 있어요. 그 4명의 장수가 여러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결국 이 4명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아래쪽 이집트가 있죠. 거기에는 톨레미 왕조와 아시리아 지역의 셀리쿠스 왕조 이런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이 150년 가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나눠드렸던 거 뭐 거기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 그 계시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왜 이런 기록을 할까? 다니엘이 아마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궁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대신 이제 돌아가는 후손들에게 뭐라고 다니엘이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경고의 말씀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아마 이렇게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잘 안 듣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역사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바벨론 포로 끌려온 그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서는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예루살렘 땅에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왕정 시대 특별히 이제 다윗 후손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다윗 언양 가운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도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닫죠. 이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그러니까 나라가 크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신도 세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나라 바벨론에 와봤더니 바벨론의 신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시대적 그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 다니엘이 활동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시대와 지금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창조 시대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벨론 귀환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7시대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쭉 크게 와서 이제 6시대까지 본 겁니다. 짧게 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역대기부터
바벨론 귀환 시대로부터 보는 것인데 사실 역대기 기록은 여러분 그 1장부터 족보를 쭉 밝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길게 기록을 해요.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마지막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 역대기 기록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그전 시대지만 지금 우리가 바벨론 귀환 시대로 연대순으로 정리를 해서 보는 겁니다. 연대순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에 23절입니다. 우리가 역사와 함께 사실 살펴봐야 우리가 그 사실 파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 온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그 뒤에 예스라서 있죠. 예스라서 보입니까? 1장 3절 어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러면은 제가 읽은 부분은 역대하 36장이 아니라 예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장 22절 23절 어때요?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빠진 건 있어도 큰 틀에서 고레스 칙령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록은 언제 기록됐는가?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구체적으로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역대기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역대기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왕정 시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BC 931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기록을 전혀 안 합니다. 거기에는 남유다 역사만 기록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통성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이제 다시 기술하는데 사실 역대기 기록은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전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해요. 왜 굳이 또 썼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목적? 지금 나라가 어느 상황입니까? 황무지와 같은 곳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선동은 아니겠지만 옛 영화를 다시 누리자. 옛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 기록을 길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 시대로 솔로몬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서 그게 바로 이제 역대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될 수 있으면 왕들의 잘못을 기록을 거의 안 해요. 아예 없습니다. 뭐 우리가 왕들 하면은 잘못
행했던 왕들이 좀 있죠. 여러분 다윗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아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록을 안 해줘. 안 합니다.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뭐 왕비들이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록을 빼요. 이렇게 남유다 역사 가운데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진짜 55년 통치했던 몬나세라는 왕이 있어요. 누구요? 므낫세. 이 왕도 있잖아요. 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에스라가 제사장적 시각에서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감싸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시각에서 있는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런 기록, 그렇게 나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대기를 이제 충분히 읽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3번에 또 귀환을 하죠. 3번 포로로 잡혀오고 또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봅니다. BC 606년 혹은 605년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1차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이때 1차 포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제일 먼저는 고관대작들을 다 잡아가죠. 그리고 2차 포로는 597년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3차 포로는 BC 586년 시디기야 왕 때. 여러분 이때 시디기야도 참 비참하죠. 누나를 다 뽑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도망갔다가. 그리고 결국 뭐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했는데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구체적으로 돌아온 해는 그래서 536년. 그렇다면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 기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1차 포로, 3차 포로가 아니라, 그래서 1차 포로부터 70년, 3차로 하면 5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인솔을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 지역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아닥사스 왕이 세워졌을 때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BC 440년경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도 읽으면은 이제 그 둘로 나눠서 보는 게 맞겠죠? 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2차 귀환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차 귀환 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1차 때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1차 귀환 때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그러면 이때 에스라는 바벨론에 사실 없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1차 귀환 사이에, 2차 귀환 사이에 시대적 간격이 뭐 정확히 뭐 70년, 뭐 80년. 그러니 에스라는 1차 귀환했던 선조들의 기록을 에스라에서 남기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자기가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두 가지죠. 첫 번째, 나라를 세우는, 성을 쌓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성을 쌓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천하 열국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BC 538년이에요. 그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죠. 이때 몇 년? BC 539년.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그곳을 지금 이제 바벨론 그곳에 예삼촌이 다리오에게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그때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의 열국을 주었으니까 그 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라?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사실 보면은 참 보통 인물은 아니죠. 어떻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참 어려워요. 세계사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도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이사야서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벨사살 왕 때 고레스와 다리오가 함께 바벨론을 점령을 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고레스가 왔을 때 아마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다리오에게 그 한마디 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큰 외할아버지 나라 메데와 리디아를 접수를 하죠. 피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제 바벨론을 접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피 하나 흘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세계사에 이런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종에게 맡겨져서 이 고레스가 살아나거든요. 이런 과거를 고레스가 알고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너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뭐 이미 불렀다. 이게 이제 이사야 45장 1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 시대죠.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벽 재건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성벽 금방 아마 재건됐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보면 434일 후에 성이 중건될 것이다. 어렵고 힘들긴 하겠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단될 것이다. 그래서 삶의 터전인 성 얼마나 이제 높게 단단하게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대략이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고 진짜 해야 되는 성전 공사가 사실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지 가만 안 있죠. 다시 하는데 생각해보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사실 예루살렘 성이 곳이 완전히 공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살만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자기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터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죠. 50년. 그러면서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중심으로 이 총독으로서 수룹바벨이 1차 포로 때 이제 같이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룹바벨 혼자서는 힘이 없어. 약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50년간 가량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데 뭐 그냥 나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예스라 4장 24절에 보면요. 언제까지 중단되는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성전이 중단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때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5장 1절 보면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근데 우리는 이제 4장 24절까지 읽고 5장 1절 2절 읽다가 잠깐 멈춰서 이때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학개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학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개서 1장 1절을 보는 거예요. 이 학개는요,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 제 몇 년? 2년 6월에. 우리가 에스라 4장 24절 본 것처럼 다리오 왕 제 2년까지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다. 그 중단됐을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냥 있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 학개가 너희들 언제까지 성전 건축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학개! 이게 학개서예요. 학개.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학개. 그 얘기를 하려고 학개가 나오는 거예요. 중단되었잖아요. 부흥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 24일부터 다시 학개했어요. 학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명확하게 뭐 날짜 연도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라고 다짐을 했어. 한다고. 그런데 이게 또 쉽게 되지 않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좀 넓지만은 만약에 우리 이 신학교에 여기 신학에 공부하러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 자리 꽉 찼어. 꽉 찼어. 그래서 우리 그 좋은 장소로 갑시다. 비좁으니까 넓은 곳으로 갑시다. 예의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작정이라든가 뭐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교회는 이런 작정 때문에 상처들이 많아. 작정 때문에. 저도 작정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대개는 뭐 그러하죠. 그래서 작정하게 했어요. 써냈어. 집에 가서 그러면은 혼자만으로는 안 돼. 누구와 의논해야 돼요? 아내 또는 남편에게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마음이 맞으면 괜찮은데 서로 또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 근데 결단을 했어. 집에 가서는 우리 형편이 어려워. 분위기가. 그래 어렵고 그래. 근데 결단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 그런데 이제 사실 힘들어. 그러면은 이때 또 누구를 부려야 됩니까?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이제는 젊은 부흥사를 불러야 돼. 젊은 부흥사.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스가랴를 부르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합니까? 젊은 이 부흥사를 통해서 집회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장 1절이죠.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2년 8월에 6월에 집회했죠. 결단을 했습니다. 작정 언급했어요. 그런데 잘 안 나와. 그러면 집회 한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를 이번에 누구를 스가랴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학계는 사실 나이가 많아요. 민족의 어른이에요. 한 80 정도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노예 이제 그 은퇴 그거죠. 예. 그렇게 보면 뭐 되겠죠. 올로 뭐 노예자. 근데 스가